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뭔가 찾았는데 못 찾은 것 같은 느낌. 저기 안에서 마카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찾았는데 뭔가 못 찾은 듯한 이 느낌은 뭘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받았던 감동, 그게 혼에 원천을 찾았는데 혼에서 막고 있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를 통해서 와야 된 거는 알겠는데 이 창조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조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방해.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창조적인 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창조적인 거란 걸 찾았는데 창조적인 게 안 풀어져. 자, 그러면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찾았잖아, 그래도. 못 써먹어. 맞아. 못 써먹으면 무용지물. 그러니까 못 찾은 거랑 똑같게 되는 거야. 왜냐면 조금 차이는 있어. 네. 근데 에너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왜냐면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죠.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주님, 제 안에 있는 창조성을 무엇이 막고 있나요? 창조가 발현되는 걸 무엇이 막고 있나요? 그럼 그걸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창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고통스러웠나요? 어머나! 멀리서. 무엇이 고통스러웠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제가 무엇이 고통스러웠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놔두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놔두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치심이 내가 막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 향수 권사님, 너무 수치심이 많으시네요. 뭔가 많이 부끄러우시고, 뭔가 드러내기 싫으시고, 뭔가 감추고 싶고, 뭔가 스스로 너무 작아 보이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정말 쪽팔리는, 어머, 그런 게 너무 많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네. 그 말이 다 그랬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지. 그랬다 아니까.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고. 근데 나는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아니지.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검사한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어머, 한경 목사님, 수치심이 너무 많으시네. 아직도 뭔가 이렇게 많이 부끄러우시고,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주님 앞에도 서기고, 뭔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좀 그런 감정이 좀 많이 있으세요? 불쾌하네. 그러니까 싫어. 듣기 싫죠?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을까요? 나는 끝났는데 이미. 나는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불쾌한지 알아요? 응? 맞으니까. 그럼 그렇게 비밀 같진 않고. 그게 불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으니까가 맞는데, 그럼 맞으니까라는 건 뭐가 있는 거죠? 속에? 인정. 그러니까 동의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맞으니까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인정하니까 동의하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누가 어머, 쟤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면은 쟤 너무 좀 뚱뚱해, 좀 보기 싫다. 살 좀 빼야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 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46kg인데 내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안 나빠. 안 나빠. 그냥 뭐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정말 뚱뚱한 사람한테 너 살 좀 빼야겠다. 아유 보기 싫어. 여름도 다가오는데 겨울이야 외투로 가리지. 이제 여름에는 아유 좀 보기 싫다. 예를 들어 이런 말 뚱뚱한 사람한테 진짜 하면 어때요? 상처받아. 어. 살찌는데 못해줬어. 네가 살찌는데 못해줬어? 어. 살찌는데 보태줬어. 이것도 글쎄 만족하는 말일까? 네. 그러니까 그러지. 음. 사진인데 네가 보태는 적 있어. 왜 지적질이야? 지적질이야. 니나 가져. 너. 그 말이잖아 결국에는. 지적질이야. 왜 지적질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한경 목사님 아직도 너무 수치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럴까? 니네 끝난 걸 왜 들쳐? 들쳐. 아니 이걸로 해봐 그러면. 사랑하지 마. 이거를 내가 이걸로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수치심 많은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도와준 거 있어? 보태준 거 있어? 왜 지적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제가 살찐 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살쪘다는 말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 아니 뭐 뚱뚱하면 어때? 뚱뚱하면 어때? 매력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살찌는 것과 내가 그다지 상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게 핸디캡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랐는데도 누군가 나에게 살쪘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항상 연예인 같은 몸매를 생각을 했다가 어떤 사람이 갑순 목사님 아유 손정아님 살 좀 빼야겠어요 이러면 제가 갑자기 맞아 나 허리가 23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 과거에 있었어. 지금 없어. 그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것 같아요? 있지 조금은 남았. 조금은 남았어.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자르고 잘라버려. 잘라버렸어. 과거에 있었어. 지금은 없어. 자, 그러면 원래는 지금은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음 안에서 왜 지적질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상관이 있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 소리야 나는 과거에 끝났어. 과거에 다 끝났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건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는 인식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자, 보세요. 끝났다. 자, 이 끝났다라는 말이 우리 지난번에 이제 끝나지 않은 걸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봤었죠. 새로운 관점에서. 일단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지. 나중에는 이제 윤정과사님 얘기를 할 거고 돌아갈 길을 정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처 얘기를 하고 지금 창조 나중에 지금 존재의 목적까지 창조의 목적 이거 하려고 한 거죠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정관 선생님한테 마무리까지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딴 데로 가면은 제 머리끄덩이를 딱 잡고 띠디디디디 이렇게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하시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다가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선포할 때 어떠셨어요? 선포를 안 하신 건 아니시죠? 자, 뭐 어쨌든 글로 하든 말로 하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진짜 말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글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저 깊은 곳에 있다가 빛이 반짝 비춰져요. 반짝 비춰지고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꺼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를 내가 노래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소리를 냈어. 예를 들어서 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발성을 배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났어. 근데 하다가 순간적으로 하고 났는데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순식간이요. 사실은 순식간이에요. 한 번 나고 다시 돌아가는 확률은 90% 이상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잡아드리고 다시 잡아드리고 그럼 다시 잡아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잡아드리고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근육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에너지보다 이쪽으로 쓰려고 하는 에너지가 근육의 기억력이 많아지면 그때 근육의 기억력에 의해서 다른 근육을 쓰는 기억력이 먼저 팍팍팍팍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혼이 변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포도 왜 하는 거예요? 한 번 선포해서 혼적동의가 안 일어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너무 새로운 거를 처음 발견했어. 너무 새로운 거. 이제까지 내가 끝났다라고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끝나지 않았다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눈을 딱 열었는데 이게 얼마 만에 다시 감길까요? 얼마 만에 다시 감길까요? 금방 다시 감겨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보컬 레슨을 20년, 30년 동안 내가 노래를 부른 길이 있어. 어떤 길이 있죠? 도레미파 이렇게 불러 노래 파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러다가 태어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횡격막을 쓰는 기술을 배워서 파 하고 불렀던 게 파 하고 나오는 걸 한 번 경험했어.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썼다고요? 30년 동안 내가 이 파는 파, 솔, 라 이렇게 부르는 거를 30년 동안 노래의 음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항상 올라가는 음으로 배워졌어.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올라가는 음이야. 근데 레슨을 받았더니 선생님이 너무 낯선 소리를 해. 음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개념이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소리를 수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명이 점점 넓어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도 여기 있는데 갑자기 높은 도는 도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높아지는 개념이 음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주를 그냥 나 음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나 하고 부르는 생각이 머릿속에 올라가는 개념이 없으니까 나 하고 올라간다는 소리의 개념 자체가 내 머릿속에는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음이 처음부터 시작해도 나 하고 이 공간이 넓어지는 개념으로만 나는 이해를 해. 근데 30년 동안 노래를 이렇게 올라가는 길로 배운 사람이 왔어. 자, 나와보세요. 30년 동안 올라가. 아, 40년. 자, 소리가 올라가는 길로 배웠던 분이 오셨어. 그래서, 자, 지난주에 제가 노래 한 대로 한번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노래 불러보세요. 아무거나. 네. 예수님 찬양 시작. 호산나 호산나. 높은 음이 안 돼서 아니야겠다. 자, 높은 음 뭐 있지? 물이 바다 높은 가지고 후렴 해보세요. 시작. 물이 바다 더 높아야지. 더 높아요. 물이 바다. 자, 그만. 자,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물이. 자,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아시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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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넓어진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해보세요. 들어가세요. 자, 보세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다시 한 주일이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려. 제자리로.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왜? 몸에 있는 근육에서는 이미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소리를 인지하는 거를 올라가는 걸 배웠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소리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무도 없어. 한 번의 압력을 넓게 재빠르게 쓰는 횡격막 요 기술이 있는데 요거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고음이 저절로 올라간다는 거를 너무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이어도 토 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그 핀트 자체가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내가 30년 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레슨을 1시간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걸 소리를 한번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끝나지 않았다를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혹시 그걸 선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자유롭게. 네, 나눠보세요. 자, 이때를 위합니다. 짜잔. 혼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그 창조가 원천이라는 걸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에서 이 창조를 풀어내지 못하게 막아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복의 관점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막았는지를 찾아내서 뭐가 내 창조를 막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쵸?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듣고 그 다음에 창조가 나오는 파이프관을 이만하게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가 나오는 파이프관이 지금 이렇게 이물질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직 동의되지 않은 혼적 동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방해물들이 이만큼이 껴있단 말이야. 그것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창조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조는 목적이 있다가 마음속에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창조를 찾았는데 창조를 찾았으면 끝나야 돼요?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회복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어? 아니 끝났는데 뭐해? 근데 막상 창조가 그럼 잘 돼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이제 제가 회복의 관점, 회복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복의 프로세스는 할 게 많아요. 우리가 끝났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아. Yes.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아. 끝났다고 하면 제일 편해. 끝났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두 번째는 누가 이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 회복의 프로세스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나도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내적 치유 사역에 2년 넘게 있었지만 거기서도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의 세계는 항상 피라미드로 그리잖아요. 왜 피라미드로 그릴까요? 깊이 층층이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쌓아왔다고. 축사가 에너지의 관점에서 가장 세요. 떠나라고 명령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떠나라고 명령해서 나갔어. 그 다음은
채워야 돼? 채워야 돼요? 아니에요. 채워야 되는 게 아니야. 자, 채워야 되는 관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자, 노란색 자, 요게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아담이야. 아, 무슨 말이야? 선악과를 오늘 말이 이상해지요. 별로 덮어주십시오. 자, 선악과를 먹게 만든 사단이야.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완전한 나인 아담이에요. 그럼 이 빨간색인 사단이 아담을 속였어. 그래서 야, 모시기 해가지고 하와를 먼저 속였죠. 그래서 모시기 해가지고 먹었어.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예,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유튜브에 그 가장 초창기에 올라온 영상 중에 있으니까 스크롤바 내려서 꼭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치유를 그리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에서 누가로라는 챕터에 제가 그거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게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적을 때는 굉장히 이거를 수월하게 적었는데 다 적고 나서 보니까 좀 처음 읽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재판할 때 책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하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왜냐면 그때 썼던 흐름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나중에 재판을 대비해가지고 제가 수정 원고를, 그러니까 책 나오고 나서 수정 원고 부족하거나 이런 거 좀 누가 봐도 처음 보면 잘 이해 안 되겠다 싶은 걸 수정 원고를 적었는데 완전히 거의 다 수정한 게 그거였어요. 어디에서 누가로.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 자, 그래서 꼭 어쨌든 그래도 꼭 읽어보시면서 주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하나가 노란색인데 그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는 뭐라 그랬죠? 아담의 사단화죠. 맞나요? 그렇죠. 아담의 사단화. 자, 그러면 아담이에요, 사단이에요? 그치만 그렇지. 섞여 있는 아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단과 아담을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면 아담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의 관점에서 나가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선포하잖아요.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 방에 보면. 에너지의 관점에서 선포하면 쫓겨나요. 우리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아담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는 괜찮아. 그쵸?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사단이 나가면 아담이 튀어나오겠지. 문제는 뭐냐? 아담의 사단화기 때문에 사단하고 아담을 지금 여기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축사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선포를 할 때 지배하는 영은 쫓겨나갈 수가 있는데 채우는 게 아니라 손상되어 있는 아담이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서 혼적동의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고 이게 노란색이야. 두 개 섞었어. 섞으면 어떻게 되죠? 빨간색 반, 노란색 반 이렇게 되나요? 아니, 주황색이 되잖아. 그쵸? 그럼 이 주황색에서는 빨간색도 알아볼 수가 없고 노란색도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의 손상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주황색이란 말이야. 성령님이 빛을 비추시면 오호, 이 뒤에 빨간색이 있었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뒤에서 나를 주황색으로 만든 반대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감지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감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위로 선포해서 쫓아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로 선포해서 쫓아낸다고 해서 이 감지된 거에 대한 영향력은 끝났어. 잘 들으세요. 감지된 거에 대한 영향력은 끝났어.
뭐가 끝났다고요? 감지되는 영향력. 영향력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건 끝났어. 이해되세요? 건이가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문제는 뭐냐? 영향력은 끝났는데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야.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복의 관점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도 주황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끝났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고 선포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영향력은 끝났어. 앞으로 이제 나한테 들어올 영향력은 끝났다고. 근데 영향력은 끝났지만 혼에서 당기는 에너지가 있어. 혼에서 땡기는 에너지. 응? 그 혼에서 왜 이 에너지를 땡길까요? 노예 생활을 했던 430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돼요.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일터로. 뭐. 일터로 나가는 게 눈을 딱 뜨자마자 새벽 종이 울려내. 딱 그 종소리를 딱 들리자마자 뭐가 시작이 돼요, 머릿속에서. 일의 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노동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쵸? 출애굽이 된다고 해서 노동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걸 말씀으로 교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씀으로 교화시켜야 된다고 배웠거든. 말씀으로 교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훼손되고 숨겨져 밑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두드러 맞고 여기 막 채찍으로 맞고 그런데 기분 좋아요? 행복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손상이 왔겠죠? 그러면 출애굽하는 순간 더 이상 바로의 영향력은 그 노동을 우리를 강제로 시키는 거는 끝났는데 문제는 그건 걔는 끝났어. 근데 뭐 내가 일을 한다니까? 내가 일을 해. 내가. 응? 나에게 축적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나한테 아침에 너 일어나 하지 않아도 나한테 축적된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계속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죠. 회복도 똑같아요. 자, 아까 끝나지 않았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자, 끝나지 않았어. 회복의 관점에서는 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복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와 동시에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혼의 관점에서 자 보세요. 자 그럼 다시 윤정환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조적인 거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은 이제 가난이 어떻게 됐어? 쉽게 말하면 가난이 찾았으니까 원천을 찾았으니까 가난이 어떻게 된 거야? 끝났죠? 끝났어. 근데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안 끝난 게 아니라 혼에서 끝났어를 선포하면 끝나지 않았어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죠? 생각을 해보세요. 끝났어. 너 이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 끝났어. 계속 그걸 선포를 했어. 그러면 뭐가 끝나지 않았어가 들어올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계속되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아니면 완성된 에너지가 들어와요? 완성된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끝났어 그러면 발전적인 요소가 같이 끊어져.
말을 잘못했나?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더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적인 요소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할 게 없다고. 회복도 할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완성인 거야. 근데 도리어 보세요. 끝나지 않았어를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주는 영향력이 끝난 게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보너스는 되죠. 왜냐면 끝나지 않았어로 계속 전력 질주하는 이 에너지가 원수가 주는 너는 끝났어를 당연히 파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났어는 완성을 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걸 가져오지만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향력이 끝난 거죠? 아멘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쵸? 우리가 반드시 축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끊임없이 원수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미움에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당연히 축소가 필요하죠. 제가 축소가 필요하다고 가장 신랄하게 느낀 적이 언제였냐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100여 명이 한눈에 확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들의 발밑에는 소주병 같은 게 그 위스키 그게 한 개만 있을까요? 막 몇 박 며칠 동안 그 위스키 먹고 남은 병들이 있고 한 손에는 위스키를 들고 있고 그리고 호텔 하나에 자그마치 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몇 박 며칠을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 도박 중독자들. 그들에게 1차적으로 당연히 축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축사하는 우리의 권위, 성경에서 축사가 나오죠. 귀신들을 쫓아내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권위의 차원에서 그게 틀림없이 맞는데 거기에 다 미처 나오지 않은 여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쫓겨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회복의 여정들에 대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끝남과 동시에 다 끝났다라고? 근데 사실 그거를 믿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금 더 나중에 일단 이걸 좀 더 풀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계속했어.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까 너 아직도 수치심이 너무 많구나. 그게 왜 나한테 짜증이 났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아까는 제가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가 밑에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지? 오케이.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얘는 회복의 관점에서 할 게 없다고요. 영향력은 끝났어. 그쵸? 근데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때 진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왜 숨기고 싶죠? 자, 보세요. 성령도 며칠 전에 제가 타요버스라고 제가 이제 올릴게요, 링크를. 타요버스를 하도록 보다가 용기를 주세요라는 저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로기인가? 로기가 초록색 버스가 로기인데 로기가 너무 용기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높여서 타요 미끄럼틀을 쭉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맨날 미끄럼틀을 못 타고 이러니까 너무 슬프잖아. 애들은 막 우후 이러면서 막 타는데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조그마한 택시 같은 애가 나타났더니 호르륵 돌더니 걔가 갑자기 마법사로 변해. 그러더니 걔가 용기를 바퀴에다가 심어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인지를 못해. 이 로기가 인지를 못하고 이제 뭐 앞으로 너는 뭐 용기가 날 거야 이러면서 걔는 호로록 사라지는데 카메라가 그 타요버스 바퀴에 하트 모양이 요렇게 해서 팍 박혀서 반짝반짝 이게 보여져요. 평상시에는 달릴 때는 랄랄라 그러고 그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면 걔가 팍 불이 나와.
그러더니 갑자기 뭐 못 타 하다가 아니야. 나도 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미끄럼틀도 훅 타고 내려오고 위험한 일에 하나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그 몇 번의 사건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로기가 어디에 뭐 부딪혔나 아무튼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그 바퀴에 달려있던 노란색 하트가 쨍 하고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안 나. 떨어져 나간 걸 알고는 그 용기가 안 나. 그래서 마법사를 찾아갔어. 마법사가 나 이거 떨어져서 용기가 안 나. 그러니까 막 산신령처럼 막 웃으면서 아니야. 너는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러더니 이제 카메라가 다시 바퀴로 가. 근데 예전에는 하트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 있었단 말이야. 입체 모양으로. 근데 다시 바퀴를 비추니까 이게 아예 새겨져 버렸어. 그 금속에 뭐 파내는 것처럼 아예 바퀴에 하트가 새겨져 버리니까 얘는 떨어져 나오고 하트가 새겨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이걸 믿지 못하면 종교성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유튜브 설교도 계속 들어야 되고 뭔가 부족해. 기도도 계속 해야 되고 선포하다가 안 하면 뭔가 중단된 것 같으니까 막 다시 선포해야 되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역사도 마치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져서 주황색이 되듯이 아예 형태를 잃어버릴 정도로 깊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기화가 됐다는 거죠. 왜? 뭔가 깨달아졌어? 성령님이 나에게 오후야. 내가 얘 눈 핑크색이 됐네. 어. 성령이가 내가 하나 배워서. 아멘. 그러니까 원수도 비슷한 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영향력은 끝났는데 내가 혼적으로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에너지를 계속 땡기면서 다시 그 영이 들어오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를 선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혼적 동의 안에 끝났어가 악한 영은 끝났어. 근데 동시에 나도 어때? 나도 끝났어. 이해되세요? 영향력은 끝났는데 내가 끝난 건 이미 옛날에 끝났어.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끝낸 거는 마귀의 영향력을 끝냈어. 근데 내가 끝난 거는 옛날에 내가 어떤 절망을 받아들일 때, 어떤 우울함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어떤 큰 트라우마가 들어올 때 그때 나는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끝났다고 들어온 이 거짓말의 에너지를 이 사단의 영향력이 끝났는데 이게 반쪽알이야. 아직 빨간색에 대한 힘은 감지를 했는데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안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끝난 나를 다시 회복의 여정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계속 달려갈 거 아니야. 어떻게 계속 달려가겠어요? 무슨 힘으로? 말씀과 기도를 계속 읽는 게 혹시 용기를 주세요의 그 타요버스의 하트처럼 내가 완전히 하트가 새겨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끝났어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깊숙한 곳에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걸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직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면하기 싫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원래 노란색인데 주황색으로 바뀐 나를 보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난 주황색인 줄 알고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원래 노란색이었어? 내가 원래 노란색이었다고? 그 느낌이 어떨 것 같냐고요. 원래 나를 찾고 싶은 우리의 갈망은 마귀를 무너뜨리거나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마귀의 영향력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훨씬 강력하다고. 뭐가 더 강력할 것 같아? 그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어를 통해서 끝났다고 말하는 계획의 회복을 선포해야만 진짜 끝나는 거라고. 왜냐면 더 이상 원수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돼요. 틈이 없어지게 돼요. 어떤 혼의 구멍도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를 계속 쳐내고 싶은 우리의 갈망에 대해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내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자꾸 밀어내는 거라니까. 아닐 것 같죠?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책이 없다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맨날 사단만 구워 삶는 거야. 나가라고 했다 들어가라고. 쟤는 맨날 나 핑크인 그러니까 나는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정말 영적인 원리가 정말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요 사단을 밀어내고 싶은 에너지보다 내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고 싶은 에너지가 훨씬 더 갈망이 크다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나가 노란색이었다는 걸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확 빛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어둠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이는 영을 파쇄하는 권위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 더 중요한 게 뭐야? 힘이 있다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뭐를 인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냐면 걔가 힘이 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 삶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그걸 예수의 힘으로 밀어내죠. 그게 끝이라고. 속이는 건 어디 갔어? 속이는 걸 찾아내는 건 어디 갔냐고. 그래서 회복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계속 제자리인 거야. 왜? 맨날 밀어내기만 하고 파워에 대한 인지는 있는데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회화를 덜 된 그 늑대 인간 같은 거. 잘못된 에너지가 들어와서 늑대로 변했어. 알고 보니 내가 늑대가 아니라 사람인 걸 알게 됐어. 그럼 끝나나요? 아니죠. 회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단을 물리치는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거를 할 때 통째로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전략이 내가 갖고 있는 사단의 가장 큰 힘은 뭐야? 뱀과 같이 간교한 들짐승 중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같이 간교한 자가 없더라. 그게 뭐예요? 그 간교함이 어떻게 되니까? 돌통이 되니까. 드러나잖아. 걔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간교함이란 말이야. 간교함. 속이는 거. 근데 우리는 영향력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로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해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자들은 축사해서 내보냈으니까 끝났다. 맞아요.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주황에서 노랑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회복으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손상되지 않은 그 본연의 원래의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큰 게 이기겠죠,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란 말이야.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수치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들어와서 뭘 속였고 내 삶에서 뭘 빼앗아 가려고 했고 그래서 수치심 말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준 어떤 다른 게 있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발견을 한다면 내 수치심의 쪼가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왜 없어? 노예 생활이 430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끝나는 건 아니잖아. 보컬 레슨을 받아서 노래하는 기술을 내가 하나 얻었다고 해서 30년 동안 불렀던 내 목소리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기는 뭐가 있죠? 속임이 끝났잖아. 더 이상 이제 나를 속일 수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갖고 있는 전략을 나는 다 찾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 내가 만약에 수치스럽다면 지금 여기서 원수는 어떤 간교한 지혜를 쓰고 있는 거죠? 아직 수치심의 영역을 사단이 왜 줬는지 무엇을 가리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계시가 없는 거야.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게 남아있어도 나는 뭘 찾았어? 더 큰 에너지를 찾았잖아 내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갖고 있는 전략이 다 노출이 되면 얘가 나한테 영향을 얼마큼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이 전략 자체가 나한테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전략의 그 스트래터지가 나한테 다 노출이 됐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출이 다 되면 지금 얘가 나를 한 방 때려도 내가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연고를 바르고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상처가 진짜 연고 바르는 거 중요해. 중요하고 연고를 지금 내가 바르고 있고 여기 상처에 상흔이 남아있다는 게 중요해야 중요하지 않아?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사단은 뭐를 타고 들어오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울타이가 계속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묶이는 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에 있어서 손상이 딱 들어오면 막 정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아무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본래 주신 게 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완성됐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